계속해서 우리 기독론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진리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진리성이 주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거죠. 그냥 서로 사람이나 만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속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교회는 이미 무너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할 적에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바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육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힘으로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에서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으로 왔다가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그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그 당군 설화나 이런 그 설화 같이 그런 어떤 그 영적인 환상적인 존재가 이 땅에 머물렀다가 다시 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많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그 창조의 진리, 대속의 진리, 심판의 진리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는 분이다. 영원 불변의 진리로 세속주의를 물리치고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그저 살다 죽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흙으로 이 땅에 왔지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뭐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질그릇 속에 보화가 되시어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썩어지면서 썩어짐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입게 해주신다. 이 소망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우리가 줄다름칠 때 그럼 우리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눈이 항시 땅의 것만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고 이 육신의 안일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늘 땅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자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넘어지고 코피가 나도
이거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이지 궁극적인 건 아니다. 궁극적인 건 뭐예요? 부활의 그 표대죠. 내가 거기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잠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형통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 생활을 연단의 기간을 두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도 뭐예요? 유익한 거예요. 고난받음을 통해서 뭐예요? 위의 것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참 뭐든지 부유하고 풍요로우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속성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거쳐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풍요해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부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이 갈망하던 가나안 땅, 젖과 뿌리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예요? 결국은 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빌론의 아수리에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5대 속성이 있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진리성과 영원성, 이런 모든 속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성 자체가 땅에 속한 속성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예수님의 속성이 그런 영원한 것이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인격은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격으로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인성으로는 그 본성대로 역사한다. 그 두 본성은 다 그 본성대로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격과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는 완전히 육체, 인성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미약하나마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신격으로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세상 통치를 수행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성은 그 본성의 법칙대로 역사하여 배고픔, 피곤, 수면, 성장 등을 다 동일하게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인격적 결정은 다 신격의 일이다. 두 본성이 한 인격 내에서 통일됨으로 합당하게 사역하신다. 두 본성이 한 인격애로의 통일은 성육신 자체와 같은 신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이냐, 예수님의 그 성품이 신성이냐, 인성이냐. 자, 그거 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분쟁이 나가지고 막 그 재판에 걸려가지고 사형도 당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성만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예수는 인성만을 주장하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결론이 난 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뭐예요? 그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쉽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인간이냐? 목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신비입니다. 신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비한 거죠. 또 예수님이 처녀 잉태하시고 출생하셨다.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게 다 신비하죠. 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일이니까.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니까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이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은 건데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수 있었다. 이거는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영이 아니면 가능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문이 이렇게 닫혔는데도 거기를 통과하죠. 근데 사람이 문이 닫혔으면 육체만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를 통과하느냐.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예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통일되어 있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겠어요? 안 배고프겠어요? 배 안 고프죠. 왜? 영이시니까. 영은 뭘 먹고 안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영은 육체가 아니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예수 안에는 통일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지만은 아직은 미약하니까 육신에 따라서 더 행동을 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실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이 그리스도의 영이 더욱더 강해지면 이제 우리는 그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주어지는 거죠. 그게 뭔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이룰 때 온전하게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늘 행복하게 기쁨에 넘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어 있다.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죄성을 가지고 계시다. 신성과 인성의 합일체가 되신 그리스도는 무죄하시다. 그러니까 육체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육체인 우리는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탐욕이 주어지고 혈기가 주어지고 모든 정욕적인 그 행동이 주어지지만 육체가 아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그 뭐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어때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성을 가지고 계시다. 무죄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거룩한 출생을 하시죠. 중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성과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시험과 유혹에 상관없고 죄와 투쟁이 필요 없는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사람으로 출생하였으므로 십자가의 제물이 됐을 수 있다.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말로 그 선지자들이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죄와 상관이 없다. 성화의 과정 밟을 필요도 없고 시험과 유혹 이런 거와 또 죄와 투쟁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거룩한 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 규례에 보면 백성이 죄를 지면은 양을 잡아오는데 어떤 양을 잡아야 돼요? 흠이 없는 양을 잡아야 돼요. 왜? 흠이 있으면은 온전한 그 죄의 정가를 저에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그렇게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기다가 내 모든 죄를 정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죄상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양은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영적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육체가 아니죠.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되어졌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짐을 말해줘. 남자의 개입에 의해 출생하였다면 죄가
전가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의 처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흠이 없이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면 안 되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돼서 우리를 완전히 흠없이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다 수행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거룩한 출생과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그 무죄성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제물이 돼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아주 완전하게 뭐예요? 준비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대통령 출마할 때 그랬죠. 구호가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 준비하시는 분, 그 함께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은 또 인성, 이렇게 두 신비한 통일이 예수 안에 주어졌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을 취하셨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하죠. 여기 오면 이 진리를 안다 그러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4대 성인은 뭐예요? 인간이 돌을 닦아서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최상으로 올라가는 걸 말하잖아요. 돌을 닦아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의 몸에서 돌을 닦아서 이렇게 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셨다. 왜 덧입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덧입고 오셨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서 낙고천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자, 이런 말이 참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 개념으로는 2가 돼야 돼.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돼야 되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죠? 이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정말 이런 걸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자, 정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인간이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가? 예수가 인간, 목수야든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 이 두 가지가 통일된 걸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특질을 갖고 있으며 오직 한 인격뿐이다. 신적 의지와 인적 의지를 내포한 자기의식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신적 의지하고 인적 의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아주 공고한 자다 그랬잖아요. 공고하다. 왜 그런가? 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과 악이 같이 있다. 차라리 악만 있든가 차라리 선만 있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히 악한 일만 하는 사람, 완전히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만 하는 사람, 이러면 이해가 쉬운데, 살인을 범한 사람도 가만히 가서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인간적이고 굉장히 또 약해요. 연약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살인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살인자다 그러면 막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정말 악마와 같이 생겼을 거다. 그죠? 그렇게 생겼는데 실제 살인자를 보면 부장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혼돈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공고함이 뭐예요?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선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나는 완전히 악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선한 사람이 됐다가 또 악한 사람이 막 되고 이런 게 왜 어디에 당기느냐? 내 속에 욕심, 탐욕이 들어가면 나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악이 가득 차면 뭐예요? 악인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악을 절제하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선인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인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은 다 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세상은 또 그렇지만 않잖아요. 그 중에 또 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은 모두가 악하다 이런 거보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화 있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신적 의지와 인적 의지를 내포한 자기 의식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만 예수님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이제 진리 안에 더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지는 이런 우리 모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만물 만사를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택자를 구속해 주시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세상을 또 심판도 하십니다. 이것이 만사 만물을 무엇으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성으로,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이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다. 자, 그러면 인성으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진리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진리가 되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그 모습이 뭐예요? 인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조화되고 통일이 되고 그렇게 신비적으로 역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빛이 있다고 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빛과 어둠이 뭐예요? 일반이잖아요. 빛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어둠도 통치하신다. 따라서 신성이 있어야 구원 사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인성으로서는 무죄하여야 타인의 죄를 속량할 수 있게 되므로 양성이 필요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이런 그 신비한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해서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어지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인데 인성을 입고 오신 것 같이 여기에 비밀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어때요?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신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인성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성인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신성이 되게 신의 성품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냥 육신의 평안과 그저 복받고 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육체로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신비한 통일의 역사가 주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신비한 연합이 주어진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말씀을 점점 깨달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인성이 작아지고 육신의 소욕이 작아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인성에서 점점 우리도 뭐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놀라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성에만 머물던 우리를 신의 성품에 이르게 신성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말에 하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점점 신의 성품에 이르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인성을 점점 작게 만들어야 돼. 소멸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성을 소멸시키는 것이 인간의 그 성품, 악한 품성을 소멸시키는 것이 뭔가? 그건 뭘로만 가능하냐? 진리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고 외쳐준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어벙벙 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여기에서 머무르고 만다 이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성품이 작아지고 이제는 신의 성품으로 점점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은 약해지고 점점 성령의 소욕이 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 과정을 사도 바울은 어떤 말로 고백했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 뭐예요? 내가 벌써 신의 성품에 점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은 바로 어떤 생활이냐? 요렇게 돼가는 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신의 성품에 이루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신앙 생활을 해나가야 그 목표가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내가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육의 성품으로 살아가서야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래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또 한 발자국 신앙으로 한 발자국 뛰면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또 해가 뜨고 여전히 세상은 변한 게 없더라.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천국은 시작됐느니라 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가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은 여전히 오늘도 해가 뜨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다. 세상은 변함이 없어져 좋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게 정답 같지만 그건 완전히 철학사상이고 개통철학이다.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의 성품으로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져야지 뭔가 영적인 표대가 보이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퇴보가 아니라 전진이다. 전진해야 된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편해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것만 육신의 한 일만 생각하다가는 어떻게 우리가 전진해 나가느냐.
천상을 향해서 단박질해야 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주하는 자다 그랬는데 왜? 오늘날 사람들 보면 경주하는 모습이 경주하는 자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전혀. 이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인성에서 신성으로 점점 육신의 소익에서 성령의 소익으로 점점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점점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다시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도 신성을 소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생각할 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하여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자,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러니까 왕은 능력이 있죠. 왕은 통치할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그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썩을 몸에 썩지 아니한 몸을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체결을 하십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파기돼 버렸죠.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돼 버렸어요. 그리고 택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새 언약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씨로 오셨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다 됐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 구원해 주심으로 새 언약은 성취가 됐다. 그래서 옛 언약이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새 언약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언약 아래서는 정죄안 받아서 죽어야 되지. 그렇지만은 새 언약 복음의 그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이 주어진다. 왜 그런가? 옛 언약에서는 정죄하니까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고 복음 안에서 다 용서하니까 사죄니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언약의 성취자가 되셨다. 택자를 구원하시는 섭리의 성취자가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언약의 성취자가 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언약을 하죠. 그 언약이 성경에는 명령문으로 나타납니다. 자, 정복하라, 번성하라 하는 것이 명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신의 성품에 신성을 갖고자 하더라도 내가 신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다.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사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 천국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따라서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이루는 거고 우리에게 뭐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주신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택자의 구원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 참 선지자로 언약의 성취를 실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못해요. 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맛을 우리도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뭔가? 누구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령한 연합을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왕이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신령한 연합을,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 주신다. 예수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신부된 성도는 한 몸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구원의 새 언약은 완전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뭐예요? 효과 있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신령한 연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주님과 연합되는 이 과정이 뭐예요? 연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연합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사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신비한 연합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걸 생각할 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의 오직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망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죠. 그래서 언약은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그 언약이 다시 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뭐예요? 당사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이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사자의 그 모든 능력을 가지게 되어진 걸 뭐예요?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고 참 선지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니까 바로 이것이 뭐예요? 신령한 연합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연합이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 신비한 연합이 주어지고 그 신비한 연합이 되어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또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와 지체가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게 바로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의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그 말씀 안에서의 생활. 이것이 바로 뭔가 그것이 생명력 있는 생활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언약의 당사자로서 택자와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신령한 연합으로 구원을 성취하신다. 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신비한 연합이 주어지는 것.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야죠. 진리의 영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생명과 빛의 역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진리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허탄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어떻게 주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창조, 섭리, 심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비한 연합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이 예수와 신비한 연합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영적인 걸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만 그냥 몸을 다 끝나버리는 삶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뭔가 예수와 신비한 연합이 주어져야 된다. 예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육은 육대로, 영은 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복음의 비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처복종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기를 저는 얼마나 강구했는가, 갈망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도 오직 그리스도만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진리의 털을 굳게 해가지고 온전히 주님만 본받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여기다 목표를 둬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에 목표를 둔다 그러면 이게 좀 빗나간 거죠. 화살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빗나가 버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공감을 당해도 나는 점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된다. 여기에 딱 목표를 가져야 우리의 삶이 공허한 삶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낭망하고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이 주어질 줄로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승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